할렐루야. 복되고 즐거운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살다가 다시금 주의 성전에 나온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지쳐있던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 속의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던 모든 것들을 기쁨의 찬양으로 감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한 주의 삶이 더욱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9절로 32절 말씀으로 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TV를 보면서 참 재미있게 봤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프로그램 제목이 웃으면 복이 와요입니다. 이 중에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신 줄로 압니다. 참 그 제목을 생각하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웃기 때문에 복이 들어오고 웃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소리를 내서 웃으면 우리 뇌에서 엔돌핀이 활성화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또 웃는 표정 하시면 얼굴에 많은 근육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얼굴에 그런 굳어진 표정들이나 근육을 움직이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웃을 일이 있기 때문에 웃어도 마찬가지고 웃을 일이 없음에도 힘들고 어렵고 웃지 못할 중에도 그저 억지로라도 소리내서 하하하 하고 웃고 그렇게 웃는 표정을 짓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경우든 웃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좋은 반응을 합니다. 또 행복감을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탈무드에 보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주일입니다.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열매들, 그 열매들이 있기까지 하나님은 햇빛과 단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논밭에 그런 과일들이, 곡식들이 익었고 그 곡식들을, 열매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이들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허락하시는 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맺혀진 경우도 있고 열매가 맺혀져 가는 과정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런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행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뜻하신 장소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뜻하신 장소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그의 여정을 전도 여행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이 지역은 1차 전도 여행 때 들렀던, 방문했던 곳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고백하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지역입니다.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졌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역이 잘 이루어져가는 이런 아시아 지역에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높이고자 그 걸음을 옮겼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 그들을 더욱 주님께 이끌고자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계획도 세우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아시아로 향하고자 하는 바울의 걸음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야 하는 장소가 아시아가 아니고 다른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마게도냐로 보내고자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었던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가르쳐 주신 대로 바울은 순종했습니다. 그 걸음을 마게도냐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장소로 그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뜻하신 장소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선지자 가운데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사실을 들었고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와 반대되는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 요나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십니다. 굳어진 요나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십니다. 그렇게 그의 걸음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은 요나를 뜻하신 장소인 니느웨로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도 요나도 뜻하신 장소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이들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었나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말씀 앞에 사람들이 반응했습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심령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장소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광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뜻하신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높임받기 원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장소, 그 장소는 먼저는 우리가 속한 가정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이고 일터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주를 알고 복음의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뜻하신 장소인 마게도냐로 바울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귀신 들린 한 여자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그리고 함께 동행한 실라가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붙잡히는 과정에서 매를 수없이 맞았습니다. 많은 매를 맞은 이 둘을 감옥에 가두는데 그냥 감옥도 아니고 가장 깊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옴짝달싹 못하도록 손과 발에 족쇄를 채웠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장소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걸음이 어떻습니까? 매를 맞았습니다. 복음의 역사 능력을 나타냈는데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손과 발이 묶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인간적인 마음이 더 앞서서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아시아로 갔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후회와 그런 하나의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이게 무슨 낭패인가?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힘들고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이렇게 아프고 괴로운가 하며 허탈감이 들고 이게 지금 바르게 가는 건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바울과 실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25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요즘에 송경민 목사님의 찬양을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송경민 목사님의 감사라고 하는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찬양이 어떻게 작사 작곡되어졌는지, 또 찬양을 작사 작곡하는 일에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배경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찬양으로 옮기고 가사를 적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둘 아프기 시작합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힘든 그런 시간이 찾아옵니다.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여러 힘든 일이 겹치다 보니까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아무도 없는 주차장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운데 본인이 작곡하고 있는 감사의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 모든 것 감사. 이 찬양을 쓸 때에 성도는 감사의 이유가 항상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의 가사를 쓰고 있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이런 생각이 나면서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고백한 이 가사처럼 살아보겠습니다. 살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살아보겠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감사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찬양이 진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찬양이, 앞으로 이 찬양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는 그 모든 이들에게 흘러가서 이 사람들이 감사를 찾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족이 아픈 건 여전히 똑같습니다. 본인이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바뀌고 나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 감사한 조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그 시간들을 이겨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내용을 들을 때에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말씀에 바울과 실라, 하나님 뜻 안에서 인도함을 받아서 옮겼습니다. 복음을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런 중에도 눈을 뜨고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닥친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눈에 선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실 일들이 기억나고 믿어지니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옥에서도 찬송하며 감사하는 이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흔들리고 모든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자유가 허락되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즉시로 뛰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이 뜻하신 장소가 어딘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는 그 자리다. 그냥 이 자리를 지키는 거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한 간수의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간수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 그 사랑, 능력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이 한 해를 돌아보셔도 좋고 평생의 인생을 돌아보셔도 좋습니다. 어떤 시간이든 그 모든 인생의 걸음에 감사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중에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어려워서 감사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시간을 지나고 보면 그 시간에도 함께 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음을 뒤돌아보면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시간, 그런 일, 그런 모든 상황도 감사의 제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찬송하게 하십니다.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찬송의 제목을, 기쁨의 제목을, 감사의 제목을 허락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힘들고 고난이지만 그런 중에도 여전히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을 찾게 하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순간 감사의 제목을 찾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로 힘을 내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큰 역사를 이루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을 더해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고백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역사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